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결론이 되게 하라. 옆에 분들하고 고요합시다. 성도님, 믿음이 결론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모아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성공한 이유들을 다 조사를 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공하는 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또는 지식은 그의 성공의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는 전부 인간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세 가지 방문을 잘했는데, 그 첫째가 입의 방문입니다. 즉 전화나 말로써 사람을 부드럽게 하며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주는 방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의 방문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이 흔한 이 시대지만 직접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이었습니다. 상대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어려울 때 마치 자기 일처럼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발의 방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공대생이 많이 배우고 또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 안에는 지식이나 기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성공한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지식이나 또는 기술이나 일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마디로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삶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일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큰 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믿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행동을 얼만큼 하는가,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의 신앙의 그래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론이 되고 예수가 결론이 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오늘도 결론이 되는 인생입니까? 예수가 결론이 되는 인생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들, 예수로만 자기의 삶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과 예수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결론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제거되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제거되어야 될 첫째가 자신의 기준을 깨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깨뜨리고, 본문의 해당장 야르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의 죽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기준은 죽음 앞에서 동일했습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이가 죽어가미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상태, 죽어가고 있지만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주님이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체하는 시간에 그 딸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음이 그들이 가졌던 결론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본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과 경험 속에 이미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준이 그들 안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스스로 기준 속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내린 결론이 잘못되었거나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묵상한 나사로의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우리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끝이라고 내렸던 그 결론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 앞에서 두렵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자 그리고 가정이자 마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세우고 경험하고 내가 보았고 내가 한 것을 통해 가진 나의 잘못된 기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되고 또 보았고 또 알았던 그 잘못된 기준들을 다시 한번 깨트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깨어져야만이 그 속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준의 틀에 하나님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묶이시는 분도 아니지만 성령을 제한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의 틀에 우리가 오늘도 그 속에만 담아둔다면 그것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3절에 보시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내가 누구 것을 훔치고 그리고 내가 또 입으로 범죄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 또 욕심낸 것에 대해서 또 내 입술로 험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던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행하든 행하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자신의 기준치를 믿음으로 깨트리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트려야 될 요소가 있다면 울음을 거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울음을 거치고 하나님을 믿자. 5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특히 또 이 외동딸이 죽은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그 주위의 친인척들과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울기는 쉽지만 믿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죽음 앞에 울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란 그 죽음 앞에, 그 아이의 죽음 앞에 절망의 무릎을 똑같이 꿇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울음을 거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인생의 울음을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이 울었습니까? 울음이 해결하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울음을 통하여 적지 않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 울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짐을 이 시간에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춤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울지 마라,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 내가 오늘도 직면하더라도 울음을 거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반드시 길 되심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고 믿어야 합니다.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잔다라고 말한 그 얘기에 이미 우리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불신이 되어지고 의심이 되어지면서 그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 비웃음입니다.
또한 불신과 의심의 표현이 비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일반적인 믿음 속에서도 그 얘기가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웃음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얘기에 믿기지 않는 것에 대한 석소를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많이 보고,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20, 30년 예수 믿어서 경험되어졌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는 그 사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가? 그것은 그냥 나의 불신과 의심으로 그냥 한순간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비웃게 되어지고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와 또 이 사울왕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념비 때문에 주님보다 더 똑똑한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서 판단하고 주님보다 더 앞서서 주님이 내리지 않는 결론도 자기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 믿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것은 불신과 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믿음이 결론이 되든지 주님을 비웃게 되는 것이 결론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어중간한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론이 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상은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어진 일을 보는 시각은 사람의 시각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리고 보여졌던 어떤 현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써 현상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되어진 일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주님보다 되어지는 일들을, 현상들을, 그런 모습들을 주님보다 더 믿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불신이요, 그것은 의심이요, 그것은 주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자부하나 믿음이 죽은 그 소녀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죽으면 진짜 끝난 것입니다. 시간이 죽고 물질이 죽고 건강이 죽고 사업과 가게와 일터가 죽는 것 같아도 믿음만 살아있다면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한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죽어도 믿음이 살아있다면
다시 사는 역사가 반드시 내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수없이 믿음이라는 것을 듣고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식상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들을 우리는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인 맞은 그 양심처럼, 그 심장처럼 끊임없이 말씀으로 찔러도 감각 없는, 죽어가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믿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천국 가는 그것으로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 여전히 내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삶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고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미 다 결론이 죽은 것으로 결론이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쩌면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이 괴로움을 가질 정도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결론이 되면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보다도 내 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더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바라볼 때 늘 행복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꾸미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 안은 온통 상처와 또 아픔과 눈물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 그래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쳐지고 우리의 심령에 상처난 이런 부분들을 오늘도 우리가 안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 견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말라져 가고 결국은 언젠가 죽은 자로 서게 되고 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수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술해야 될 사람들이 그 상처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날마다 괜찮다고 그 표면에 그 빨간 약만 바르고 등함 두들겨 주고 그렇다고 그것이 다 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파도 쬐야 되는 것이, 아파도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근본을 치료하지 않고 오늘도 그냥 우리 외모만, 겉모습만 그렇게 우리가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수술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2월 달입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말 내 삶이 믿음이 결론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또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섬김과 헌신으로, 예배로, 물질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으로.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 믿음으로 오늘도 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내 삶과 달란트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 안에 믿음으로 행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믿음이 결론이 되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사람들이 누가 칭찬해 주지 않나, 누가 내 알아주지 않나,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믿음이 결론이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누구의 시선을 떠나서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믿음이 결론이 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결론된 사람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의 큰 폭풍과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결론된 사람들은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낙심과 그리고 절망 속에 절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이 결론된 사람들은 오늘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에 내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나 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문명의 사람에까지 또 저희 말씀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결부되지 아니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믿음이 결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도 믿음이 결부되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듣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말씀을 결부시키고 연결시켜서 정말 그 속에 말씀의 스파크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 결론이 되리라. 예수만이 결론이 되리라. 분명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얽매이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정말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결론이 되어지는 가정의 믿음의 선포와 교회의 선포와 내 신앙의 선포가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기준을 제거하고 울음을 거치고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고 정말 오직 믿음이 결론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